삶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가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오해가 쌓여 이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땐 직접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오해를 끌어안고 있기보단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늘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이 학창 시절에 생긴 별명이요. 바로 인상파였다고 합니다. 비판 의식도 강해서요. 늘 스스로를 옥죄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살아온 인생 궁금하시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선희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선희입니다. 저는 30대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만큼 제가 가진 기준과 타인에 대한 역할 기대로 스스로를 옥죄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자유케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창시절 제 별명이 인상파였습니다. 저는 늘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무게를 잡고 다녔어요. 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선 비판의식이 강했고 제 판단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보면 어김없이 전투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순번 새치기 하는 사람은 몰상식한 인간, 차창 밖으로 침을 뱉는 사람은 무식한 놈, 상황 파악도 없이 체벌을 하는 선생님은 교사 자질이 없어라며 무시했습니다. 이런 저의 성격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반듯한 신사셨어요. 절대로 공 것을 바라지 않고 받은 것은 곱절로 돌려주어야 하고요.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셔서 불의한 상사의 책상을 엎고 나오신 우직한 아버지를 저는 많이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전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려면 먼저 교육을 시켜야 했어요. 미영아, 너 아버지 앞에 가면 꼭 무릎 꿇어라. 아버지가 성을 물어보시면 김가요라고 해. 알았지? 만약 김씨호라고 했다가는 어른 앞에서 씨가 뭐냐며 얘끼 쌍놈 같으니라고 하고 야단을 들었거든요. 연애 시절 제 앞으로 온 편지 겉봉투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보고 아버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남편 이름이 재하림이거든요. 그 덕분에 제 친한 친구가 여러 번 아버지 앞에 불려갔었는데 어느 날은 제 진보다리를 내미시면서 선이 집 나가라고 해라 고 하셨답니다. 문중에 특이한 성씨를 가진 사람과의 결혼 청첩장을 돌리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 남편의 성씨는 양반 가문이 아니었던 거죠. 남편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고 결혼을 반대하신 이유는 단지 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유교적인 아버지의 영향과 교회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제게 형성된 가치관은 뭐뭐 다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사회는 정의로워야 하고 리더는 리더다워야 하고 각각의 영역에 걸맞는 제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 머리 안에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고 언제나 비판적이고 안티적인 위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졸업 이듬해 간호사 1년차로 병원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환자 상처를 싸맨 붕대가 너무 지저분해서 의사 선생님께 아무개 환자 드레싱 좀 해야겠어요 했다가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명령했다고요. 의료진은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팀워크를 이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 입양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제 역할 기대가 발동되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기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상사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불평했고 업무 능력이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직원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어요. 또 근무 중에 개인 전화를 거리낌 없이 하는 직원을 직장 생활의 기본 자세가 틀려먹었다며 제가 가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직장일로 생긴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은 퇴근 후에도 온통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혼자 분을 냈다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답도 없는 생각에 밤새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다가 다음날 벌겋게 부은 얼굴로 출근하는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던 마음의 고통은 결국 몸의 이상으로 나타났어요. 38살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과 폐혈증 진단을 받고 3주간 중환자실 신세를 지며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나왔어요. 그 후부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와 새벽에 자다 깨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는 남편을 깨워 여보, 나 숨쉬기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하며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했고 수차례 응급실을 오갔습니다. 원래 간호사들이 웬만한 증상에는 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애들이 열만 조금 있어도 뭔 일이 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듯한 사람을 보면 그래, 나도 그런 시절 있었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 했습니다. 또 사는 것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제대로 좀 하지. 그렇게 살면서 제발 예수 믿는다고 말 좀 하지 마라.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하며 마음속으로 비난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역할 기준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내가 신앙인답게 잘 살고 있나 하고 내 삶을 살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나 보다 하는 생각과 함께 순식간에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는 듯한 거리감이 들면서 제 신앙은 근본부터 흔들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남에겐 판단의 칼을 들이대고 스스로는 자아 비판으로 죽이기를 반복하니 복음은 제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도달하기 어려운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었죠. 이런 기준으로 저를 보니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독수리 날개치면 높이 오르는 힘 있는 삶,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든 초월하는 믿음의 삶, 세상이 지지고 볶아도 배 아래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 평안을 소유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에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제 믿음은 바람 앞에 먼지처럼 가벼웠고 일상에선 넘어지고 엎어지고를 반복하다가 아예 안 일어나 버리기로 작정한 강한 패배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6개월간 울며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15년간 올인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겉으로는 이곳에선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다른 일을 찾자 했지만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중 어려서부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선교단체에서 강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친구가 우울증으로 힘들어 귀국했다가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생활하면서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거라 믿고 있던 친구라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진 친구에게 제가 대뜸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나도 좀 데리고 가라. 이 친구를 따라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날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간증을 했는데 하나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다.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미혼모 복지를 위해 15년간 온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도 일과 신앙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던 저는 직장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에 찬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예배 후 숙소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저만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있고
다른 교인들은 온통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감격의 눈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들을 보며 이들과 내가 뭐가 다를까?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에 남은 게 없다.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속이 상하고 슬펐습니다. 그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는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데 전 고개가 떨구어졌습니다.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나의 사는 모양을 보니 감히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 삶이 이럴 수가 있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신 있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까? 어떻게 자신을 주와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사명자라고 말하는 걸까? 어떤 경험이, 어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을까? 왜 내게는 이런 경험을 안 주시는가? 아쉬움과 원망스러움, 그런 상태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다 예배 중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미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수개월간 기도를 하셨는데 응답이 없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나 보다 라고까지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직접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나 대단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과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이 예수님께 굴복하기로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빠졌구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 마음으로 굴복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나는 내가 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내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이벤트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완벽한 행위를 바라신 것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셨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였어요. 역사적인 사건 부활, 이것이 사실이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기 삶은 자기 책임이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딸이 되어야 해 하며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머리로만 부활을 알았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에 내 주인 되셔서 나에게 생명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굴복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왜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운 기준에 맞게 내가 살아내려고 하니 힘들고 지치고 무거웠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뻣뻣이 고개를 들고 내 삶의 근거에서 내 틀로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예, 아니요 하며 토를 달고 있던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내 기준을 우상 삼고 내가 정한 역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못 견뎌했던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려 했던 말도 못하게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악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고 저를 정죄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마땅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주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바르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악한 자가 승하는 이는 어그러짐은 세상의 어둠이다 라는 말씀으로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세상은 제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실 만큼 내 기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만큼 창조주께서 온 마음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눈에 보이는 지금 내 모습과 상관없이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러하다 하는 말씀의 아멘이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의 아멘입니다. 내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토달지 않고 아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 나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시기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니 신앙생활은 내가 힘쓰고 애써 해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니었어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신앙, 주인의 것을 모두 누리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산의 메신저 대문 사진을 부활의 증인들의 얼굴이 담긴 전도지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심사를 거쳐 회사 도서관에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책이 빛이 되었어요. 이 책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손하지 않은 말투로 대꾸하는 직원도 예전 같으면 하여간 건방져 기분이 상했을 텐데 지금은 이 사람의 주인도 예수님이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시듯 나도 그를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순간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목욕탕에서 만난 할머니 등을 밀어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했더니 할머니께서 그래 천국에서 만나세 그때 등 밀어준 사람이라고 말해 그래야 내가 알아보지 하시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졌어요. 기억력이 약해져가는 엄마에겐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엄마의 주인이 누구신지 잊지 않도록 매일 전화를 드려 예수는 나의 주 아멘 함께 고백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전 세계 민족이 모여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준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세상 속 어둠을 알게 되시고 또 이제는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신다니 얼마나 멋지시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다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모태 신앙이었던 자매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보은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보은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신화로만 알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너무 좋아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교회를 갔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만화를 보고 있다 밖에서 빵빵하는 교회차 소리가 들리면 짜증난 마음으로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TV에선 재밌는 것을 많이 하는데 교회 가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마라나타라는 연말 공연을 준비하기도 하고 찬양 인도도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시골교회라 할 사람이 없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 방황을 하면서부터는 교회 나가는 일이 더욱 꺼려지게 됐는데요. 제 가방에는 항상 교복 치마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길고 펑퍼짐한 치마를 입었고 학교가 끝나면 짧은 교복 치마로 갈아입고 시내 나가 놀기를 매일 했습니다. 친구들을 좋아했던 저는 친구들을 따라 술, 담배를 즐겼고 콜라텍 나이트를 다니며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안 가면 부모님께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고등학교 때 어느 날은 갑자기 부모님께서 헤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충격에 저는 얼마간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울며 지냈고 평범했던 가족이 갑자기 해체되니 창피한 마음에 친한 친구들 외엔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정을 모른 채 부모님께 배신감이 들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불신이 생기며 모든 일로부터 관심이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자주 했던 말이 내 또 불어 뒤져불게 였는데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상관없이 마음을 쓰지 않았고 어떤 일에든 크게 동요하지 않으니 친구들은 저를 보고 쿨하다고 했지만 그 중심에는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무관심하지만 칭찬은 받고 싶고 또 남들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평소 자기 개발서를 좋아했던 저는 막상 책은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게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교회 가서 설교 한 편 듣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졸업 후 간호사로 3교대를 하며 환자들을 대하는 것은 무척 힘들었어요. 관심도 없는 환자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라고 하니 일도 많아 벅찬 중에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사 한 방 안 아프게 잘 놓고 일 잘하는 간호사가 친절한 간호사라고 생각하여 환자들에게는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시크한 간호사였어요. 얼마나 일이 하기 싫었으면 그 당시 제 꿈은 택시기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하루 종일 앉아있고 혼자 일하니 말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택시기사가 저에게 딱 맞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격증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한쪽으로 부르셔서 고은이 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하시며 어떤 환자가 저를 불렀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너는 구제불능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환자나 동료들에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실 직장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저를 정확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저 외에 다른 사람, 직장과 친구들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원했지만 귀찮아했고 가족들에게도 무심했어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평소에는 수십 가지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배웠고 봄에는 꽃놀이, 여름엔 여름휴가, 가을엔 불꽃놀이, 겨울엔 스노보드 이렇게 삶을 즐기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렇게 혼이 난 후 친절한 간호사가 되려고 노력해봤지만 역시나 잘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며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고 살면서도 사는 게 허무했고 때때로 찾아오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연애 후에 생기는 상실감, 불안한 미래 등을 매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사는 대로 생각하는 내가 한심했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것인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남동생이 집에 와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동생은 어릴 때 조직에 몸담은 적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아이였는데요. 그런 동생이 가족들과 밥 먹다가 얘기하던 중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되물었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그랬더니 동생은 성경책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헐, 놀라웠어요. 그래도 모태신앙인이고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2000년 전에 진짜 살았던 실존 인물이며 BC와 AD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모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막연히 믿어야지 하며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고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어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소한 것으로도 염려와 걱정이 많던 저는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나 걱정을 안 하겠구나. 나도 얼른 죽어서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확신의 잔말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점점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달라진 동생을 보며 저도 동생처럼 기쁘고 자유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커 라이어스라는 변증가는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교수는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했어요. 진짜네? 이게 진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 달 동안 김성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수련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에 갈급하게 수련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뭔가 어렵고 복잡하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랑 상관없는 말들만 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도 그렇게 멍한 상태로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수련회 때 배운 대로 성령님께 의뢰했어요. 나를 도와주시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나만 모르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며 성령님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가르쳐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자매가 나와서 자기는 연예인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세요.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졸리던 눈이 시원하게 떠지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뜻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지? 그럼 지금 안 죽었단 소리네? 그럼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야? 마치 처음 듣는 말처럼 확 깨달아졌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듣고 나도 수도 없이 말했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똑같은 문장에서 내가 그동안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40일 동안만 살아계시고 그 후엔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 걸까? 부활이란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이 단순한 말을 이제서야 깨닫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실제였습니다. 이 수련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무작정 믿으라고 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느 누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주고 승천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이 증거를 보고 믿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부활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였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어 믿어지니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게 바로 인생을 사는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믿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되니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제가 보였습니다. 느낌이 안 와서, 감정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른 것을 믿었어요. 사람을 믿었고, 사랑을 믿었고, 책을 믿었고, 지식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책, 지식, 도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것인데 정작 하나님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랐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제 인생, 제 삶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전능자, 처음과 나중, 창조주, 위대하신 왕,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생각해내지도 못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짓밟았습니다. 이 벌레보다 못한 한낱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나를 혼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종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 모든 것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양이 저의 인생 찬양이 되었어요. 거기에다 나의 주인 되어주신 것이 엄청난 은혜였어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 나에게 한없이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주인,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인 되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오직 안 보이는 것만이 영원한 거였어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저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않으면 되고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니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난 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니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지?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술, 담배도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환자들과 동료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수술 후 입원 중인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문을 적어 할아버지께 가서 읽어드렸더니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떨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라고 말하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이게 됐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문 밖에 서서 못자국난 손으로 다시 살아나신 몸으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싶고 그 생명을 살려 더욱 풍성한 것들로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었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스케줄을 미리 짜놓고 그것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스케줄이 생기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제 개인적인 시간들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는데 공동체 모임이나 갑작스런 연락이 있어도 이제는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공동체와 함께 하루를 깨우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던 삶은 끝났고 딱 두 글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가장 예민했을 이 사춘기 때 여러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힘든 와중에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리를 찾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이 오늘 자매님을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병원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라고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잎은 다 져버리고 맨몸으로 맞는 찬바람 아무도 찾지 않는 볼품없는 겨울의 내 모습이 날 더 초라하게 만들어 쓸쓸한 마음이 더 커져가네 아직도
저